여러분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성전 초막절 마지막에 성전에서 이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이 말씀에 오늘 이 완결판인데, 분별, 어떻게 이 영적 세계에 어떻게 분별하는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신령함이라는 것이 나한테서 나타나는데, 모세에게 나타난 이 이마에서 빛이 난 그런 영광의 빛하고 우리들한테서 나타나는 이 빛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분별력을, 영적인 분별력, 영의 분별력을 좀 가지시라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저도 잘 전달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 잘 들으셔서 반드시 자기 속에서 이제 더 이상 모세와 같이 나타나는 그런 영광의 빛, 곧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빛이 아니라 진짜 내 속에서 참 빛이 막 솟아나는 이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생명의 빛이 비추는 그런 곳인데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중인데,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이 세상에 이제 빛을 비춰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세상을 비추는데, 이런 빛인데 이 빛을 무슨 빛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생명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라는 것은 빛하고 생명하고 동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빛의 속성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그냥 우리가 보는 이런 빛은 가시광선이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빛은 생명의 빛인데, 이게 영적 빛을 얘기하는 것이요. 정신의 빛은 지식이라고 할 수 있고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이 생명의 빛은 영적인 빛인데, 영적인 빛이 왜 중요한 것인가 하면요, 이 영적인 빛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다 사망에 놓여 있는, 사망의 어두움 속에 가득 채워져 가지고 있는 이 속에 생명이라는, 이 사망을 잡아먹어버리는 생명이라는 그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번 이런 가시광선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곳에 만약에 모두가 다 밀폐된 공간에 빛이 하나도 없다, 완전 깜깜한 어두움이죠. 영적 관점에서 사람들이 그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곧 죽음의 삶을 살아간다. 그 속에 살아가는 게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속에 이제 빛이 비쳤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속에 있는,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사망의 빛으로 가득한, 사망의 빛으로 가득한 그곳에 생명의 빛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그래서 여기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망의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어둠. 여러분,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디 속을 이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은 어두움 속을 가고 있는데, 사망의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는 그걸 느끼지도 못해요. 사망의 어두움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이런 사망의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는, 여기 이런 사망의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한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여기서 나를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사망의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들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모든, 예수 이름을 믿는 것,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하나의 말씀들, 이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하나의 이런 말씀들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믿는다는 것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일단 요것이 믿겨져야 돼요, 저한테. 우리한테 믿겨져야 되는 겁니다. 믿겨지려고 그러면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 성령님이 요것을 알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게 해 주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한테 병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한테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령함이 그들한테 옮겨져 가지고 그들의 그 부정한 것들이 없어지면서 그들이 고침을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살아가긴 이제 새로운 그 병고침을 받아가지고 살아가고, 안진뱅이로 있던 사람들이 살아가고, 공사로 있던 사람들이 눈을 뜨고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반드시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와야만 이게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전에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것이 물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세례. 물세례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이런 방식대로 내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나한테 성령님 오셔가지고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사오니, 이제 이게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게 따라가겠사오니, 이제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겠사오니 나한테 주님을 따라가도록 이게 성령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을 달라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성령님이 이제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요, 이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들한테 예수를 따라가는 법을 가르치는데 어디에다가 그것을 가르치느냐 하면은요, 나한테 가르치시는데 나의 의식 속에 이것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은 하나님의 말씀, 이런 생명의 빛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이제 비추어지시게 되면 이것은 어디를 비추느냐 하면은 외부 밖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이 사망의 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사망의 일만 맨날 생각합니다, 사람이. 범죄한 사람들은 그 의식이 완전히 사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사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속에 온갖 귀신들이 들어와가지고 해를 쳐놔도 내가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이런 막 사망의 진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에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사망이 그 속에 그 의식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려움을 피해보기 위해서 뭔가 한번 종교도 만들어보고 우상숭배도 해보고 온갖 걸 다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자기네들이 거기에 생각의 진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진을 그 의식 속에 가지고 있고, 우리 유교 전통에서 자라난 우리들은 유교적인 틀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생각의 틀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두려움을 피해보기 위한 생각의 진이지만 역시 사망의 진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계속해서 우리를 사망 쪽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망의 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내면 속에가 엄청나게 복잡한 방들이 많아요. 이게 내 속에 마음에 5만 가지 방들이 수두룩하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의식에 이제 나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식 속에 누가 침범을 하느냐 하면은 귀신이 침범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침범을 해가지고 이 의식을 나의 의식을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의식 속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게 주님을 내가 그냥 무조건 따라가고 싶다 그래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진짜 참으로 진실함으로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그 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나는 세상에 미치니 나를 따르는 자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인데 진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자들이 진짜 예수를 따르는가 하면 바로 그가 성령을 진짜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진짜 따른 건 아니죠. 진짜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에게서 육적인 생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계속해서 앞다투죠. 누가 큰 자가 되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것들 앞다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딱 받으면서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이제 그들이 진짜 참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나를 따르는 자라는 것은 참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 참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참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제 그 배에서 진짜 예수를 믿는 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그 배에서 진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하는 것은 이 의식 속에 생명이 들어가 가지고 이 생명의 의식이 밖으로 표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의식.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성경을 또 하나 가르쳐주고 하나 가르쳐주고 하나 가르쳐주고 하나 가르쳐주면 이런 의식들을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죠. 사망의 의식으로 쌓여져 가지고 있는 사망의 의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나를 갖다가 그래서 내가 사망 속에서 걸어댕겼었는데 이 사망 속에 걸어댕기던 나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는 이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그 사망의 의식을 잡아먹어버리는 겁니다. 잡아먹으면서부터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주는 그러한 생수의 강이 성령님의 생각이 이 우리의 의식을 통해 가지고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생수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 이 생수의 강,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생명의 빛이죠. 이 생명의 빛이 나에게서 사망의 의식을 잡아먹고 그 빛이 밖으로 이제 표출되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요, 빛의 사람들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를 빛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 궁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 능력자들이, 와가지고 이 기사와 이적, 표적을 막 행한단 말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는데, 이 마지막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된 길로 빠져가지고 이단으로 가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신앙촌 같은 데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이단으로 가는 거. 그 신앙촌 처음에는 그 양반 장로란 말이에요. 이게 장로님인데 장로님이라고 하면 장로인데 이 장로가 이게 이 한번 집회를 하게 되면은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서 병이 낫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런 신령한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고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은 내가 거기 집회 참석했다가 목사가 됐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을 할까? 그것은 그 속에 그들이 참으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단으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단이라고 하는 교주들, 뭔가 자기가 뭘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빠질 수가 없어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그러면 왜 능력이 나타납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들에게 입혀진 능력이에요. 겉에 입혀진 능력,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능력이 아니라. 예전에 이제 그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았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 막 광채가 막 나는 겁니다. 이 광채가 나는 것은 하나님하고 대면해가지고 있으면서 이 하나님하고 대면하면서 뭐가 이게 이 하나님의 신령함, 그 영광의 광채, 거룩함의 광채가 모세라는 이런 육체, 이런 그 육적인 그 영어로 말하면 피지컬이라 그러는데 피지컬한데 이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같이 있다가 내려오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은 그 광채를 보면서 야 이게 막 얼굴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광채의 얼굴을.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그 광채는 곧 있다가 없어지는 광채예요. 바로 사람들이 막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다거나 어디 신령한 집회에 참석을 한다거나 뭐 이럴 것 같으면은 그들에게 신령함이 나타날 수 있어요. 손수건에도 신령함이 나타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신령이 묻어가지고 거기에서 손수건에도 가가지고 손수건을 병자한테 대면은 병이 나사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손수건이 맨날 병 낫게 하는 손수건은 아닙니다. 한번 원타임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신령함은 참 신령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있다가 없어지는 신령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주신 신령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 막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이게 기도로서 무슨 뭘 한번 신령함을 받아가지고 한번 병을 고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영성 하다가 다 망가지고 잘못되고 하는 것들이 다 이런 데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령함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서부터 신령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진짜 참으로 따르는 거. 참으로 따르려 그러면은 바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나를 따르는 자는 이게 이제 내가 생명, 여기서 내가 세상에 비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그래서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진실해야 돼요. 정말로 진실해야 돼요. 그런데 수많은 능력자들이 진실함이 없거든요. 왜 진실함이 없으면은 내가 한번 이렇게 능력을 해가지고 이게 크게 한판 벌려보겠다는 이런 완전히 거짓 선지자와 같은 유의 그러한 종류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를 모르는 자들이죠. 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진실함이에요. 그 속에서 진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이제 겉사람의 삶, 내가 육체가 이끌어가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진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고백을 할 때에 그러면은 진짜 물세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오늘 우리 세례 받는데요. 이 물세례가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하면 그러면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진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길을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주시는가?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를 내가 여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를 가르쳐 주면 내 속에 있는 하나의 의식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사망으로 뭉쳐져 있던 의식 하나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말씀을 내가 또 들으면은 또 사망으로 뭉쳐있던 의식이 또 깨지는 거예요. 깨지면서 이게 내 속에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의식을 이게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이게 완전히 바꿔버리면은 이 의식이 진짜 하나님의 의식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같아져 버리는 그런 때가 온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거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내가 어쩌다가
질병이 걸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질병은 반드시 그것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 질병이 나타나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이 의식에서부터 시작해요. 이 의식에 악한 귀신이 치고 들어가가지고 이 귀신들이 막 활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누구한테 무슨 상처를 받아가지고 의식이 좀 사망에 의해서 이게 올무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아니면은 내가 어떤 탐욕을 부리다가, 욕심을 부리다가 어디 올무에 걸렸다거나, 이런 의식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때 이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이때는 기도를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래서 왜 이런 의식이 내 속에, 이건 이제 겉으로 나타난 질병은 겉으로 나타난 거니까 왜 이런 질병이 겉으로 나타났는가 하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이게 아뢰고, 그 다음에 내가 세상 길로 갔던 그 길,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간다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했었는데, 이게 세상 길로 내가 알다 보니까 내 욕심을 따라서 세상 길로 내가 어느덧 와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길로 들어가다가 이 의식한테 이놈들한테 걸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다시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물세례를 거기서 받는 거죠.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기도를 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회개의 기도를 하라는 거죠. 내가 다시 돌아가는 회개.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봐야 되느냐면 반드시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 주님 나한테 요거를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잡고 있으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질병을 가져다 줬던 그놈의 의식, 그것을 갖다가 잡아삼켜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것을 잡아삼키는 겁니다. 그 의식을 잡아삼키는 거예요. 그 의식을 잡아삼키면은, 그러면은 그 질병도 거기서 자동적으로 날아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시는, 사람들이 왔을 때 질병을 고치시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신령함이죠. 이 신령함을 해가지고 질병을 이렇게 고쳐버리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면 좋은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딴 생각을 하고 딴 길로 가버렸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것이 다시 그 사람한테 침범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에서 신령함이 전달되는 거하고 내 속에서 신령함이 나오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모세에게 준 모세에게 나타난 이러한 신령함이라는 것은 겉으로부터 오는 신령함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함으로부터 내가 오는 신령함. 우리 이 신령한 사람들하고 손잡고 기도했을 때, 이 신령함이 이쪽으로 옮겨져 가지고 나한테 묻어오는 그런 신령함 때문에 귀신이 떠나갈 수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면은 질병이 고쳐집니다. 실제로 질병이 막 고쳐져서 이제 이게 이 병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신령함을 유지를 해야 되죠. 어떻게 유지하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유지하면 돼요. 그러나 유지하지 아니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면 악한 것들이 틈을 보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영들의 세계가 이게 엄청 복잡해요. 복잡하고 아주 오만 가지 미묘한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이런 세계이다. 그러면은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면은 이런 의식들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스트레스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 있습니까? 고민하는 거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이 고민이 있으면 고민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가 이제 이것으로 따라간다고 하면서 진짜 따라가는 행동을 딱 하시면,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 사망의 의식, 내 속에 채워진 이 사망의 의식을 누가 잡아먹느냐면은 바로 이 생명의 빛이 그것을 잡아먹어버린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게 이제 이 의식이 어떻게 바뀌느냐면은 생명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죠.
마치 진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곳곳에 가는 곳마다 이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비춰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이런 역사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전도라는 것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면 신령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함,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온, 내 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신령함. 옆에 사람한테 받는 신령함이 아니라 이제 내 속에서부터 진짜 흘러나오는 그런 신령함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생명의 빛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것은 우리를 사망의 의식으로, 사실 세상 사람들은 사망의 의식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의 의식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망의 의식, 어떤 유대인의 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완전히 모자라는 존재에서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들어오시죠. 들어오신 다음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능력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역시 틀들은 가지고 있어요. 다 사람들은 이 사람 틀, 저 사람 틀 다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보면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는 엄청난 능력을 행했죠. 그리고 5,000명을 변화시키고 3,000명을 변화시키는 이런 능력을 행했죠. 그리고 욥바에 가가지고 다비다라는 죽은 자도 막 살려내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행하지만, 그런데 베드로한테는 뭐가 있었느냐면 유대인의 틀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대인의 틀이라는 것, 이 생각이 진이죠. 유대인의 틀이 있어가지고 베드로의 한계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한테는 못한다는 한계예요. 뭐 때문에? 유대인의 틀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틀을 어떻게 깨주느냐 하면 환상 중에 이게 보자기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을 거기다 넣고 내가 이것을 깨끗하게 했으니 네가 잡아먹어라. 3번 잡아먹어라 그럽니다. 성령님이 직접 베드로의 틀을 깨는 거죠. 베드로의 이 생각의 의식 속에 있는 이 생각의 틀, 의식에 꽉 잡고 있는 생각의 진,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전도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전도하는 능력을 이 성령님이 그 능력을 이게 편만하게 이게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넬료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부셔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속에 어떠한 틀도 있고 생각의 진이 있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건 아니라 역사를 하시면서 하나씩 우리한테 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살아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살아가게 되면.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모든 게 다 돼버리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하나씩 고쳐 나가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떨 때 고쳐 나가느냐 하면은 계속해서 내가 그 길을 갈 때, 예수를 따라갈 때.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따라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후에는 이게 이제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 이방인한테도 베드로의 이 말씀이 증거되어 가지고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거를 여러분들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바리새인들의 차원은 육의 차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차원은 이거는 하늘의 차원이에요. 참 영의 차원입니다. 영의 차원. 그래서 생각이 틀려요. 이게 바리새인들 속의 의식은 사망의 의식으로 채워져 가지고 있고 여기는 생명의 의식으로 채워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생명의 의식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있고 우리 바리새인들의 의식은 사망의 의식으로 가득 채워 가지고 이게 육의 차원입니다. 육의 차원이라는 것은 거짓이 난무하는 곳이에요. 여기에 이 하늘의 차원, 여기는 참이 존재하는 곳이고요. 여기에는 거짓이 없고
살인 이런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차원에서는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것을 이게 이 거짓 때문에 이게 그 의식 속에는 거짓이라는 것이 사람한테 있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반드시 두 증인을 세우라고 얘기를 해요. 두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된다. 한 사람의 증언과 왜? 한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세상이 운영되는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차원은 이런 것이 본래부터 없어요. 본래부터 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사람의 증언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하늘나라 세계가 운영되는 그러한 운영 법칙은 두 사람의 이 세상 사람들처럼 두 사람의 증언이 필요치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말씀하신 참이 말씀하는 것은 그대로 시행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나타나 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에 속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에 속한 것입니다. 참에 속한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말은 여기에 속한 거예요. 거짓에 속해 있어요. 참이 아닌 것에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을 해도 세상에서 시행되지 않아요. 시행되지 않을 수 있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에 속해 있고 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돼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법칙을 넘어서 버리는 거죠.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죽어가지고 4일 동안 썩어 있는 나사로한테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예수님의 말씀은 참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걸어 나오라 하면 걸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참이시기 때문에. 이 세계의 법칙이 본래 그래요. 이 세계의 법칙.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말들을 내가 받아가지고 이런 말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다가 이런 말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사망으로 채워진 이런 세계를 갖다가 이 세계는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두 명의 증언을 세워야만 재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참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게 참과 진리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살지 마시라. 우리 예수가 오신 것은 너희들 여기서 살지 말고 이제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이쪽으로 넘어와라. 어떻게 넘어오는가?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넘어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알려주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은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되면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고 세상은 그 자리에서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일어나라, 살아나라 하면은 다 그렇게 돼버려야 되는 이런 엄청난 세계의 역사가 바로 여기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 진리라는 것은 사람을 거룩하게 한다고 해요. 진리가 사람을 거룩하게 한다. 우리 속에 거룩함이 일어나잖아요. 거룩함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바로 응답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자로서 말을 하잖아요. 그럼 말대로 돼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열어주신 세계가 바로 이러한 세계이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과 진실함의 세계의 차이가 이렇게, 거짓이라는 것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돼요. 이게 뭔가 이게 시행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진실함의 세계, 참의 세계는 말을 하면 그대로 돼버리는 어마어마한 세계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열어주신 세계라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이런 차원에서, 거짓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된데,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하늘에서부터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에 육체가 계시지만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로 간다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이 세계를 하나도 모른다. 그래서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너희들한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이 사람들의 판단은 언제나 육적인 것을 보고서 판단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세상의 율법의 관점에서도 내 말이 참이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데, 율법의 관점에서도 내가 지금 혼자 이야기한 이 말은 내 혼자 말한 것이 아니라 나하고 나의 아버지가 내 옆에 같이 말한 것이기 때문에 두 존재가 말한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이다. 이렇게 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기서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은 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 사람 바리새인 서기관들, 우리 육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영의 차원을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말씀하면은 그 말씀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동문서답처럼 들리는 겁니다.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예수님이 계시면, 이게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제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알라 그러면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면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아는 것은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요, 경험이에요. 아는 게 그냥 우리 세상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아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경험된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이 경험되지 않으면 계속 내 믿음의 캐시촌을 달아야 돼요. 삶 속에서 우리는 맨날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맨날 보는 거예요. 맨날 보지 않으면은 뭔가 내 그 믿음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딴 데 관심을 기울인다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산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맨날 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이 경험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경험이 되려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알아야지 따르는 것인데,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기록된 말씀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이 알려주시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딱 하나가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이 성경책을 내 스스로 펼치는 거. 오병이어의 이적에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준비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이것만 하면 돼요. 내가 이걸 펼치고 계속 될 때까지 읽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질 때까지 읽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그 다음에부터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한테 이 말씀의 깨달음을 딱 주시면, 그러면 이것은 삶 속에서 경험으로 알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면 이건 내가 행동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면 경험하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내가 하나님을 저절로 알아버리는 그런 자가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알면은 신령함이 나한테서 일어나는 자가 되고, 그러면은 내가 병든 자가 있으면 가가지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그에게 병이 나섰다고 선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그 말씀대로 따라오기만 하면은 그 질병이 진짜 떠나가는 겁니다. 안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참을 말했기 때문에. 참의 세계에 있는 말을 내가 했기 때문에. 그 육의 세계에 있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참의 세계에 있는 말을 했기 때문에 참의 세계에서 하는 말은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그것이 시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무에서 유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바위한테 여기 그 예전에 르비딤에서 바위한테 모세한테 하나님이 야 네가 바위한테 물을 내라 이렇게 말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물을 내려가면서 바위를 친단 말입니다. 이게 그때 바위에서 물이 그냥 그 르비딤 그 바위에서 물이 막 콸콸 쏟아지지 않습니까? 신령한 물이. 그 물이 그 안에 있었습니까? 물이 그 안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거죠. 물을 내라고 했기 때문에, 참에서 이 얘기를 했기, 참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참의 세계에 있는 말을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세상에서 시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행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말씀의 세계 속으로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정말 세상에 치이지 말고 세상을 지배하시라. 이 탐욕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지 마시고 탐심의 세계 속에서 살다 보면 내가 올무에 걸리거든요. 올무에 걸리면 이 의식의 세계 속에 내가 사망의 올무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걔들이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럼 빨리 돌아오셔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게 육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만약에 나한테 탐지가 됐다면 재빨리 거기로부터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이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올무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기록된 말씀 보면서 해결책을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주는 대로 내가 찾아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말씀대로 내가 시행을 하게 되면은 그 올무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된다 하는 이런 세계들, 이 영적 세계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이 천국의 이 말씀을 알아가지고 여기서 이것들을 이야기하시라. 세상에서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나를 잡아가도 좋다 하면서 공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잡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때에도 하나님이 예비를 하시는 것이구나.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혀가고 사람의 뜻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행해진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